이렇게 6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쭉 다스리시면서 붙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귀한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감격이 큰지 저는 참 오늘 너무 감격적인 이 마음들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와서 참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동시에 그렇다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어떤 성전이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과 조금 특징이 있는 것이 개혁파 교회라는 것인데, 이 개혁주의 교회를 가져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보다 이 깔뱅을 따라서 이 개혁교회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깔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옆에 보시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해서 이 레포르마타라는 개혁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한번 개혁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정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항상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개혁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분립개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의미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유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음까지 떼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립개척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사실 무엇을 받기보다 그 이전에 우리의 희생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생채기가 나고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피 흘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정통주의 신학자인 칼하임은 개신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의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쭉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까? 너무나도 교권 중심으로, 교회의 권력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그것들 가운데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형식적이 되어버린, 딱딱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그 교회를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이야기한 것이죠. 어떠한 형식을 딱딱 지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한 지점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까지 들어갔을 때 그 어두운 가장 밑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본질인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개신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만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마음과 생명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개강 페스티벌에서도 계속적으로 위라클에서부터 지난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는 그 메시지에 이어서 다시 움틀 수 있는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교회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움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때 주님을 따르고 섬기던 이들은 오랫동안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신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곧 안식일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도저히 이제 어떤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인데 아무도 지금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제자들도 사실 갈릴리 외지인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빌라도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내려달라, 이 시체를 내려달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로마의 가장 큰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리인 것을 발각되기만 해도 혹여나 다칠까봐 이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적막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달려 계셨던 것이죠. 시간은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어둠이 자욱하게 묵직하게 내려앉은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은 처음이자 마지막 단 한 번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오래된 도시의 지명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의 무덤까지도 다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4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주님의 시신을 달라 했다고 나옵니다. 4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 당돌이라고 번역된 이 톨마오라는 동사는 감히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지혜 있게 다 대답하셨잖아요. 그 후에 12장 34절에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 감히라는 것이 오늘 당돌히라는 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어떤 권세나 힘에 눌려서 전혀 대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 감히 당돌하게 그 앞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모든 어둠을 뚫고 꼭 이렇게 이 빌라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빌라도를 왜 찾아갔을까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잘 구슬려가지고 굳이 그것까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내려달라, 잘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빌라도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45절에서는 주는지라라고 내어주는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그저 그냥 주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승인하여 내어주다라는 도레오마이라는 조금 더 이 공식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훨씬 더 공식적인 어떤 신빙성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뭐 국방장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달라 한다고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럴 만한 지위와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즉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네드린의 공회원이자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다고 4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를 좀 더 참고하면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다면 오히려 잃을 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는 대반역죄인 그와 한패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지지뿐만 아니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10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제자들이 놀라게 돼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수군대자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전적으로 내려놔야 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이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적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도 함께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계속 보시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제자는 아니었겠죠. 그러면 70인이었을 수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500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이었든 이 지점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전혀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바로 니고데모. 너무나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중생을 어떻게 얻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가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야기하였고, 니고데모가 직접 예수의 숨지심을 바라보고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100리트라라는 너무나도 큰 왕의 죽음을, 장례를 치를 때 쓰는 그 향유의 양을 갖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분명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은혜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들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생각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혹여 무뎌진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더 바라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것에 대한 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조금 식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이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움틀 수 있길,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면서 본문은 특별히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무엇을 사용하는가? 4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요셉을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또 이곳에 유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고 붙드셨고 그렇게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제자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을 마가는 오직 이 요셉에게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원어를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ESV나 혹은 KJV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also waited라고 하는 카이 아우토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 역시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좀 실족한 그런 상태일 수는 있지만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그런 백성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초대교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가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그리고 온 성경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놓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하고 처절한 암흑의 그 자리, 십자가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 자체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소셜 포지션과 부와 명예와 다 갖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왕이 황제와는 다르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런 사랑으로, 그런 희생으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그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마음에 긴가민가하는 정도의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나라가 자신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안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고 또 그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이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로 그 기다림이라는 것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누려진다는 것이죠. 요즘 어떤 것을 가장 기다리십니까?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것?
조금 덜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바로 쿠팡 이응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주문한 것도 열심히 기다리지만 또한 나의 어떤 삶이 한 단계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험을 봤다면 그것의 좋은 결과를 빨리 기다리기도 하고,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연락했는데 그 답이 뭔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다림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요셉과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서 어디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어딜 가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말하는 것이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기다리지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하셔서 그런 굉장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생을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의롭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았고 죽어서 가는 천국과는 별개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부러 가르쳐 주신 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천국과는 달리 이 땅 가운데에서 누려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나라와 헤롯의 나라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에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완전한 왕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잘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에도 잘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있고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가운데 움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훨씬 더 깊이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이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훨씬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위와 삶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을 기다리고 혹은 나의 재미와 어떤 유익만을 기다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보는 것, 그리고 더 마음에 자주 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도 모르는 새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즉 기다림이라는 것은 또 한편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부자여 공회원이여 의롭고 선한 사람인데 분명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자신과 가족의 새 무덤까지도 이미 다 준비가 끝나서 사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뭔가 더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여전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영적으로 결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결핍 혹은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간절함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보다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결핍, 간절함,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모여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시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소망만이 유일한 탈출구였고 유일한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이 바뀌길 원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덜 허덕이고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이죠. 아니, 편안함 정도가 아니라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무엇인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피폐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내 삶의 자리가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무뎌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든 그것보다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결핍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기다리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을 당돌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요셉의 마음에 한 가지 말씀이 뇌리에 스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것으로 가장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해서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나옵니까? 바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 마음에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붙들고 있었더니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구나.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을 보시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이렇듯 항상 하나님의 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하다 그렇게 일컬음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움트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 것,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넘실대는 그 사랑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로 넘실대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 온 경산 땅과 온 나라를 뒤덮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보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내야 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주님의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